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고 또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꿈쩍도 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온 열정을 쏟아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팔도를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갈비를 먹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포천 쪽에 이동 쪽으로 가면 이동갈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는 꼭 이동에 가야 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라도에 가서 비빔밥은 전주에 가서 먹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이 제약도 없습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또 비가 이렇게 와도 그리고 아무리 이른 아침이라도 늦은 저녁이라도 운동하러 가자 누가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갑니다. 어떠한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 속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놀랍고 기이한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건 외에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들의 상식을 깨는 일들을 벌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알다시피 당시 세리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고 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인식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했을까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 혹은 이미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혹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 몸을 팔며 살았던 사람들, 또 당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의 가치를 두고 또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리라면, 죄인이라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겠죠? 또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등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욕탕에 씻으러 오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적당히 더러워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듣기 편한 말씀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인들에게 찔림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법한 책망하는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에 대한 말씀도 하셨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값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유도 사랑이었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 사이에 진심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도 말씀으로 깨지고 두드려 맞을지언정 그렇게 어디에서 사랑받는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고자 그분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세상 어디에도 생명의 말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죠. 어딜 가나 비난과 판단의 날카로운 눈빛과 손가락질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무한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뻔히 알고도 뻔뻔하리만큼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의 끌리는 매력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댈 곳이 예수님 밖에 없었던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정도 말씀을 지켰으면 됐지라고 위안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항목을 많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들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죄인들을 불편해하는 이들을 보면서 또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3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와 이 2 아들의 이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3번째 비유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조금은 각색을 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고 둘째는 엄마랑 또 이렇게 닮았습니다. 아빠는 2 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빠는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의 눈을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압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렇듯 아빠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2 아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냐고 하면서 마을에는 이 두 자녀를 향한 이웃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일은 알 수 없다고 둘째 아들이 20살이 넘자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둘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생각했죠.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빠는 걱정이 되었지만 자녀를 믿고 기다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가 너무 진지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저는 나이도 먹고 클 만큼 컸으니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뇨. 당시 보통의 아버지였다면 아마 혼을 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내어주는 것은 곧 아버지의 생명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재산은 대부분 땅의 형태로 존재했는데요. 보통 첫 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땅으로 물려주게 되었고, 둘째는 3분의 1을 땅을 팔아서 혹은 땅으로 유산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유산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뜻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나 자신의 품 안의 아들이기를 바랬고,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집을 나가게 되면 그가 당하게 될 고통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떼어서 보내게 됩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데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오셔서 말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때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을 때 불렀던 노래를 다시금 기억하며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믿으면서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기 전,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들에게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자식에게 준 유산은 그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를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에 완전히 배신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가진 둘째는 자유를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외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힘든 그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의 쾌락과 함께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돈은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너무나도 쉬운 법이죠. 아무런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끼니만 때울 수 있다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더러운 시궁창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죠. 그는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신세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네, 돼지우리에서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에게 잊혀져 갔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고 다시 그 허랑방탕했던 삶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잔잔하고도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아들의 첫 번째 선택은 실수였고 실패였고 죄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후에 그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돈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벼랑 끝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터덜터덜 멀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빠진 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 없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눈물을 뿌리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고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측은히 여기는 나라, 불쌍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용서를 구하는 멘트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외치게 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4가지를 베풀게 됩니다. 좋은 옷, 가락지, 그리고 새 신발,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이 말씀들 중에 아들은 무엇이 가장 기뻤을까요? 좋은 옷도 좋고, 가락지도 좋고, 새 신발도 좋고, 잔치를 베푸는 송아지를 잡는 것도 좋은데 아들이 들을 때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내 아들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설령 내가 아버지의 아들답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이라고 자녀로 인정해 주는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신분을 더 이상 죄인, 나고자, 인생 실패자가 아닌 자녀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복권시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어떤 자격이 또 아들의 어떤 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이 낳았던 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이라고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탕자의 아버지는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넘치는 사랑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설령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해도 아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신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낳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한 아들은 잔치로 나아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잔치에서 마냥 기뻐하기에는 쑥스럽고 죄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상관하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아들은 노래를 너무 잘 불렀는지 앵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노래 하나를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들은 몸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잔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을 불러보고 들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아들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